요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믿지 말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 거잖아요. 말하지 말 것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하죠. 그러나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붙잡았을 텐데. 여자들이 많이 그럴 때 있나요? 부탁했을 텐데, 고백했을 텐데, 함께 했을 텐데, 많은 이런 후회를 합니다. 원인은 딱 하나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당한 경우도 있고 몰라서 놓친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람을 몰라요. 사람과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이론 중에 빙산의 일각 이론이잖아요. 바다에 떠있는 얼음덩어리가 몇 %만 바닷물 위에 올라와 있다 그랬어요? 비슷하게 정확하게 아무튼 왔다 갔다 맞히시는데 11%입니다. 11%가 물 위에 떠올라 있어요. 사람을 아는 거는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알아가지만 결혼해서 30년을 살아도 난 도대체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아내들의 고백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은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다 알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알겠어요? 조아리 윈도우라고 하는 그 윈도우 창문에 보면 나도 나를 모르는 그 영역이 있어요. 남들은 나를 아는데 내가 또 모르는 영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오늘 말씀에 그런 여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실 지금 눈앞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몰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긴 알되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죽음은 믿었지만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답답하셨겠어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다 속이 터지게 답답하는 거야. 왜 나는 아는데 당신은 몰라. 그래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알아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걸 좀 알아달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물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발 좀 알아달라. 죽는다고 압니까? 그래도 몰라요.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참 이 답답한 인생.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이 수가성 물 길어 나온 그 우물가에 나온 여인을 다 하셨어요. 과거도 알았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 얼마나 알 정도냐면 아주 쪽집게야.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제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맞아. 네가 과거에 살았던 5명의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도 네 남자가 아니야. 같이 사는데도 심령을 드러내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품고 있는 거, 우리의 죄악,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이 몰래 숨어서 봉사하는 것까지 주님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 사실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깨닫게 되죠. 12월 첫 주입니다. 대강절 첫 주일이고요. 대강 지켜야 될 주일이 아니고 애드벤트, 주님의 오심, 강림하심,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겸손하게 낮은 비천한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 앞에 두고 4주를 특별하게 지키는 주일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를 하나 꽂은 이유가 바로 이제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그 답답한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결국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대방이 못 믿으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과정이 사실 오늘 본문의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렇게 10절에서 14절 말씀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3가지 물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산물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산물이다. 3가지 물이에요. 자, 첫 번째 무슨 물인가?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굉장히 좋죠. 선물을 받으면 기분 나쁠 사람 없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과 가야 돼요. 선물 받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물론 그것이 뇌물이 되면 안 됩니다. 뇌에 물 차면은 그 뇌수용 걸려서 병원에 가야 돼요. 예. 근데 정말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 얼마나, 자기는 못 먹는데 말이죠. 자기는 못 입는데, 안 입는데, 그렇게 해주는 거, 그 마음과 정성, 그때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정말 소중함.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카드 한 장이라도 정말 그 소중한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많은 선물들을 이미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니까 이거 다 그냥 쓰라고 다 해놓으신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소나 돼지나 닭새끼처럼 만들지 않고요, 그냥 그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걸 깨닫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은혜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그 선물 가운데 이 특별한 선물 하나를 준비해 놓은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춰진 비밀이었고요. 그러나 감춰지기는 했는데 분명히 이거는 계시된 비밀이었어요. 비밀은 비밀인데 이게 뭘까? 이것을 계속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점점 점진적인 계시로 점점 이렇게 알려져 오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바로 이 비밀스러운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직접 본인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체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물. 제가 선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선물이라는 단어 중에 특별히 한문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많이 또 성경과 연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래서 칠판 설교를 해야만이 좀 속이 후련한데 어떨 때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로 해가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교육 효과가 확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이, 이 선자가 앞에 고기 육자에다가 위에가 양양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물자 중에는 앞에가 뭐였냐면 소우자가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양 하면은 그냥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늘 잘하잖아요. 특히 제가. 예.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서 구약의 양을 제물로 드린 것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거든요.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에는 선물하는데 어떻게 이 선물에 양이 들어가 있고 선물에 어떻게 소가 들어가 있을까? 마치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물의 대표적인 걸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양과 소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생각이 났어요. 그 착할 선자에도 여러분 한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문을 찾아보시고요. 그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선자가 착할 선자가 위가 양자예요.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해서 네모 하나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언입니다. 그러니까 양 밑에 말씀언이 들어가 있어요. 양이 말하는 게 착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건 안 믿네.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착할 선한 것을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선하고 착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선물이란 한문 단어 속에 사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어.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한문의 그 의미에 대한 그 책들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제가 그 책을 또 뒤져본 찾아봤지만요. 거기서 다 찾은 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찾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여인과 얘기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그렇게 설교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대화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물 얘기인데 앞에 물이 빠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물은 물이 돼 선물. 이게 첫 번째 물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에게 너에게 줄 너에게 물을 줄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물 얘기만 하지 선물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말씀을 다시 보다 보니까 이 선물이 들어있더라고요. 바로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땅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결혼할 때 예전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뭐 집도 만들어주고 뭐 혼수품 많이 해주고 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아무리 많은 것들 다 주어도 거기에 신부가 안 나타나든가 신랑이 안 나타나면 꽝이에요. 그냥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 공기, 물, 햇볕 이거 다 주었잖아요. 이거 하나만 걷어가 버리면 세상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장 소중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결혼식에 신랑과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우리의 피로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그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늘 말씀드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이 바로 선물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앞에 놓고 우리가 선물을 많이 나눕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 산타가 갖다 준 선물, 산티가 나는 선물을 갖다 주는데 그 산타 갖다 주는 땅의 선물 갖다 놓고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썩어지고 없어지고 조금 지나면 실증나고 그냥 갖다 팽개치고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될 이런 선물들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 영원한 게 아니죠. 영원한 선물을 누가 주셨냐면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은 이게 N자 앞에 갖다 놔가지고 이 산타로 바꿔가지고 이게 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장난을 쳐서 지금 사람들이 그쪽에 현혹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앞에 나와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와서 애들한테 선물을 준단 말이죠.
잘못돼도 극히 잘못, 하나님, 주님이 그 장면 오셔서 아마 막 다 때려 엎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서야 될, 주님이 영광 받을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지금 갖다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가져다 주실 분은 애들한테도 산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는 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구원의 선물만이 아니라 모든 것, 그 외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까지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가 사실 생물이시다, 생물이다 이렇게 썼었어요 원래. 그런데 생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단 나올까 봐서, 이단이라고 그럴까 봐서 제가 성경 그대로 썼습니다. 생수, 살아있는 리빙 워터입니다. 살아있는 물이야. 그게 생물이에요. 물 얘기하는데 저걸 한문으로 물 숫자를 써가지고 생수로 지금 바꾸는 거죠 사실. 영원한 생물이야. 리빙 워터야. 물은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이 없으면 죽어요. 저도 물이 없으면 목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셔가며 설교를 하는데 따라서 하세요. 물을 물로 보지 말라. 물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우리의 몸에 중요한 것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혈액순환, 영양 공급, 노폐물과 독성 물질 배설, 체온 유지, 폐의 산소 공급, 피부 노화 방지, 눈을 맑게 하고 몸의 면역성을 높인다. 그 외에 많죠. 이 몸만 관련돼서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2-3주간은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10시간도 견디기 힘들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그 양수에서 자라나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약 7,000갤론 물을 먹고 죽는다. 7,000갤론 계산하니까 거의 한 3만 리터. 우리가 많이 먹은 것 같아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먹더라고요. 3만 리터. 혈액의 90%, 뇌의 80%, 살의 70%, 뼈의 25%가 물이다. 물이 1-2% 몸에서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3%가 부족하면 맥박과 호흡에 이 불규칙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10% 이상 수분이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 물은 이만큼 절대로 중요합니다. 물 부족이나 물 오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다. 그러니까 전쟁이 중요해요? 전쟁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대답 소리가 시원찮아요. 물을 한번 끊어봐요. 하나님이 비 안 내리시면요 그냥 다 그냥 죽습니다. 나무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짐승도 죽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쨌든 이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물길로 온 거예요. 안 죽으려고, 먹고 살려고. 다 저와 이런 마찬가지죠.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바로 생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수는 죽은 물이 아닙니다. 그 퓨리파이드 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 사실 때 그 퓨리파이드 된 물을 저도 옛날에는 그 싸니까 그걸 사 먹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수도꼭지 물 틀어놓고 그냥 정수기로 정수된 물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거 안 먹어요. 일부를 더 주고 아이스 마운틴 물이 생수라고 그래서 그게 좀 낫다 그거 먹어요. 죽은 물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물 먹으면 내가 더 죽죠.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생수, 리빙 워터, 생물이다. 살아있는 물이다.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 말씀한 물은 사실 살리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죽은 물을 주면은 죽습니다. 꽃을 집에서 이렇게 화분을 키워보고 밖에 물을 줘봐도요,
수돗물을 주었을 때 자라는 속도하고 빗물이 내렸을 때 하는 속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수돗물 아무리 줘도 빨리빨리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비 한번 오고 난 다음에 보면 밖에 생물들이 파릇파릇 더 잘 자란 걸 보게 됩니다. 역시 생명은 위로부터 온다. 예,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물이 내려올 때 정말 더 싱싱하게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 얘기를 하시면서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다. 생전 처음 들은 얘기죠. 생수 한국이나 미국에 생수 장사들이 많고요. 생수하면 굉장한 센세이션을 처음 나올 때 막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가장 먼저 생수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물론 구약에 보면 민수기서 20장에도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하나님께서 먼저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어떻든 생수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의 건강만 위해서 생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 되시고, 영원한 생수라는 게 뭐냐면 생명수에 따라서 해서 생수는 생명수다. 이게 살아있는 물이고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바로 생수인데 11절에 이 여인도 생수란 말을 듣고 굉장히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 우물물 땅에 있는 물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생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생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기뻤지만 바로 세상에 그런 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생수와 그리고 우물물의 차이점은 하나로 딱 구분이 됩니다. 다시 목마르냐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한 것이 지금 이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메시지는 사람들은 땅에 있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땅 얘기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귀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믿고 나가면은 그 안에서 얻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고 살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 듣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늘 목말라 할까? 왜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던 시대, 그 시대를 신학자는 무죄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죄가 없던 시대는 인간에게 그런 목마른 갈증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돼 죄 때문에 파괴된 다음에는 늘 인간에게 갈증이 있었어요.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요. 뭐가 부족하고 없어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서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갖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세상 물보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고 승리하게 된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으로 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메가리가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생수에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에 집중을 하고 땅의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은 먹어도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갈증과 또 다른 어려움을 더 가져다 주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흐트러지고 또다시 넘어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목매어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그 영역을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으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적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힘들고 가난할 때 그 신앙은 어떤 면에서 좀 더 순수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가난해도 없어도 하나님께 나가는 그 순수한 믿음을 때로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그것을 기복적으로 보고 때로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생수. 그래서 주님과 관계에서 받은 자만이 알아요. 주는 자만이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수는요, 받은 자만이 알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노트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예전에도 항상 썼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거, 성경 계시는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영몽으로 꿈으로 계시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 지금은 다 노트에 적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 거를. 저는 이미 풍성한 삶이라는 게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걸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게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수는 오늘날도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있어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죽어있는 하나님같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왜 기도 끝날 때마다 항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줄 아세요?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이 해석과 그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저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뜻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땅의 걸 보고 삽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1년에 죽은 자살한 사람이 15,000명이 넘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15,000명이 넘으면은 한 달에 1,250명 이상이 죽고요. 하루에 41명 이상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이 끔찍한 거죠. 땅의 끝만 바라보니까 돈이 없어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무슨 죄가 있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어떤 이유와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의 그 소망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죽을 정도의 용기만 있다면 살 수 있는 용기 왜 못 갖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긴 자만이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을 건지고 살릴 수 있는 도구로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내가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그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자녀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정말로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허덕이고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얼마나 여러분 사업하고 얼마나 이 자녀 교육하고 하는데 얼마나 염려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을 100억을 갖다가 던져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씨앗이에요. 돈을 지배하지 못하면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없어서도 망하는 인생이 있지만 있어도 망해요.
아니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지배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돈이 독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서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많아도 적어도 내가 많이 배웠어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어도 내가 누구를 상관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인생.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겸허하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갈증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들에게 없는 가운데 채워주시고 해결 안 된 것을 해결해 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를 이기고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내 뜻대로 다 돼버리면 세상에 이미 세상 다 끝났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끔찍한데도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어요? 알곡과 쭉전을 내버려 두고 마지막 날에 내가 갈아지는 걸어서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기다려라. 가룟 유다도 그냥 진작 없애버려야 할 텐데 안 없애고 그냥 놔둬가지고 그냥 뒤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는 그대로 쓰는 대로 그냥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여러분들만 손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 날마다 끼어만 산다면은 모든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이 느껴져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인간이 노력 아무리 해봐야 꽝이라는 꽝.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니 흙의 기록은 다 지워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나 버려버린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살리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채워야 될 것이 우물물이 아니고 생수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물을 집어넣으면 갑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휘발유, 영적인 생수, 성령의 생수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살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솟아나는 샘물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샘물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야곱의 우물에 대한 얘기를 그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에다가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시적입니다. 먹어도 또다시 목마릅니다. 허전합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있던 시대와 비교해보면 약 1800여 년 전에 약 BC 약 1900년 가까이 1850년 그 정도의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 우물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게 참 기가 막히죠. 그 깊이를 성경학자들은 약 깊이를 찾아보니까 깊이를 약 50m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많은 깊이. 근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그릇도 없는데 두리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퍼서 나 주겠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이 물을 먹고 야곱도 살았고 그 후손도 살았고 짐승들도 이 물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여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800년 동안 존속했던 그 우물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샘물인데 영원토록 그냥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생수로서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비교해서 던지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샘물의 원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지만은 결국은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반석을 깨트리면 생수가 나왔어요.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생수, 물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그 생수는 성령의 생수가 너의 배에서 강같이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샘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수가 좋아도 가뭄이 들면 마릅니다. 정말 가뭄이 심하게 들어버리면 말라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밀한 교제성 속에서 이제는 세상 것 때문에 갈증 느끼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공개하신 은혜 속에 날마다 기뻐 찬양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